책을 보면 특별히 이제 젊은 목사님들이 책을 통해서 독자에게 말하는 내용들이 좀 요즘은 공통적입니다. 어떤 것이냐면은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제가 뭐 청년기나 그럴 때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신앙서적들을 보게 되면은 조금 뭐라 그럴까 좀 너무 이게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쪽으로 이렇게 초점들을 참 많이 맞추고 글들을 기록하고 또 우리 선배들 목사님들도 그런 식으로 가르쳐 왔었는데 요즘은 보게 되면은 조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이미 말씀에서 우리에게 수없이 많이 던져주고 있고 그럴 뿐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싶으냐?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수없이 많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으면 너희가 찾지 못할 뿐이고 너희가 보지 못할 뿐이다라고 하는 메시지들을 참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기도하게 되면 믿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표현들을 했는데 믿고 구한다는 내용에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습니다. 믿고 구하려면 네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가르침들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은 교회를 조금만 다녀보았던 분들은 너무 많이 들은 내용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메시지의 초점은 먼저입니다. 먼저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에 대한 것들을 말을 하고 있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이 합니다. 각자의 이름에서, 각자의 환경에서, 각자의 처지에서 각자 가지고 있는 가치와 그리고 태도를 가지고 내가 해야 할 일을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누가 먼저 그 일에 발을 디디느냐? 본인입니다. 자기 이름을 걸고 자기 삶을 걸고 나아갑니다. 공부를 한다, 사업을 한다, 비즈니스 한다, 직장을 다닌다, 친구를 만난다,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 새로운 계획을 잡는다. 다 본인이 하는 겁니다. 본인이 할 때 성경에서 말하고는 네가 무슨 일을 할 때 먼저 네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을 통하여서 너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너에게 있어서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너는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네가 어떤 일을 했음에 그것에 대한 의미를 너는 어떻게 부여하는가?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많은 대화 가운데서 이러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에게 접근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리하면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먼저를 우리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얻기 위하여 살아가느냐? 그러면 먼저. 너희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느냐? 그러면 먼저 너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태도로 너에게 주어진 인생을 개척하며 또 그것을 가꾸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어떤 일을 처음 시작할 때 직장을 생각한다든지 사람을 만난다든지 할 때 우리가 떠올리는 첫 번째 생각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만난다고 할 때, 남녀가 사람을 만난다고 할 때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사람을 만날 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일까? 그런데 그것보다도 먼저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그에게 어떻게 어떤 말을 하며 어떻게 그와 대화를 엮어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냐면은 어떤 사람은 그가 어떤 사람일까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있어서 특별히 또 어떤 사람은 전문가를 먼저 떠올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을 먼저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대적인 상황을 떠올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자본주의가 지배하고 있는, 자본주의가 모든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본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가 결코 없습니다. 물질에서, 돈에서 우리가 마음을 편안하게 갖고 살아갈 수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본주의 시대에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자본주의를 어떻게 볼 것인가? 내가 그리스도인임에 이 시대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거 대단히 중요한 태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인 것을 알고 그가 나의 삶의 주인인 것을 알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며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생각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삶의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믿는 것에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인 것을 내가 믿고 고백하고 받아들인 것이 우리의 삶의 의미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기 때문에 내가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있는가? 안 중요한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을 대하고 있고 내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보여지는 그것이 초점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일을 하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상황에 대처했을 때 나는 거기에서 의미를 발견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는 것에 있어서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누구가 아닌 내가 만나는 그 사람에게 대하여 내가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나는 그를 존중히 여기는 겁니다. 오늘 왕모치님 제가 모시러 가가지고 차를 내리고 문을 열어드리니까 모치님이 하신 말씀이 되게 웃기도 하고 생각이 납니다. 모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내가 인간이라고 나를 이렇게 데리고 와주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찌 내가 그것이 마음에 전달되기도 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에 대한 미안함이 내 속에도 동시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참 그렇지 않거든요. 모치님이 생각하는 그 말씀 한마디에는 많은 사람들은 대접받기를 원하거든요. 사실은 내가 어떠한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모습으로 있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나보다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내가 너보다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인격을 존중해주고 서로를 위하여 존중하는 말을 하며 그렇게 대할 때 우리는 행복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을 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어떤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은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믿고 사는 삶의 의미를 너희는 어떻게 부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학생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주부일 수도 있고 사업가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한결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그 조그만 글귀를 내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칼럼으로 해서 약속 또 약속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막내딸과 나는 꼬집기라고 부르는 노래를 합니다. 딸이 계단 위로 도망칠 때면 쫓아가 살짝 꼬집기를 시도합니다. 놀이의 규칙은 딸이 계단 위에 있을 때만 꼬집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살짝. 일단 계단 꼭대기에 이르면 딸은 안전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딸이 놀이할 기분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계단을 쫓아 올라가면 딸은 단호하게 꼬집기 안 해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나는 그래 꼬집기 안 할게 약속해 라고 답합니다. 물론 그런 약속이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말한 것을 지킬 때 딸은 내 성품의 한 부분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딸은 나의 일관됨을 경험합니다. 딸은 내가 한 말을 지켜서 나를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약속을 지키는 것은 아주 작은 일입니다. 그러나 약속, 더 정확히는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은 관계를 서로 이어주는 접착제입니다. 그것이 사랑과 신뢰의 기반이 됩니다. 마지막 부분에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드러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선순위를 이렇게 수많은 이런 삶의 의미를 부여함에 있어서 그러면 우리가 살아갈 때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는가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에서 삶의 의미를 내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내 마음대로 정합니다. 내 마음대로. 그리고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내가 좋아하고 내가 기뻐하는 걸 선택해놓고 내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거꾸로 우리가 접근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뭔가? 그럼 내가 기뻐하는 것이 정말 내가 기뻐하는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상당히 자기중심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하는 경향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정합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자신이 어떻게 보여질 것인가에 대한 견적을 딱 뽑고는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보이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보일 테니까 이렇게 정하는 게 낫겠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견적을 뽑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어떻게 사람들은 우선순위를 정하냐면은 사람이나 환경을 먼저 생각하고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지금 이 시대 상황에 지금 이것이 필요하니까 이것이 나에게 필요해. 하나님 맞죠? 이렇게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삶의 방식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취미죠, 취미 같은 거. 두 번째 사람이나 환경은 압박을 받는 거죠. 압박을. 또 첫 번째 우선순위는 어떤 것든지 내가 estimation, 견적을 한번 뽑아보는 겁니다. 내가.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 때 견적을 내 인생의 삶을 상대방의 관계에서 견적을 내가 다 뽑아보고 아니면 어떤 압박을 받아서 사람에 대한 압박, 환경에 대한 압박을 받아서 내가 우선순위를 정하거나 아니면 내 인생의 취미, 어떤 나의 어떤 무드로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한 결과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면은 결론은 우리 인생이 갈대와 같아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 의미가 없는 거야. 스토리가 없는 거야. 자기 스토리를 내가 어떤 삶에 대한 일관성을 가지고 스토리를 정해보려고 해. 스토리가 없어. 이야기를 하려고 다 끊겨. 그 자신의 인생이 스토리가 없는 한마디로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본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할까? 첫 번째로 사람이나 환경을 초월해서 항상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우선순위는.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람 때문에 어떤 압박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항상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내 취미나 내 분위기를 따라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어떤 압박이나 어떤 그런 강한 힘에 의해서 내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는 항상 정해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라는 말뜻 자체에서부터 무엇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는 우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뭘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삶의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누리는 가장 선명한 특권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선순위는 항상 우선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먼저 정해두고 나아갈 때에 나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냐면 견고합니다. 굉장히 견고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난 이렇게 살 것이야에 대해서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의 삶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저런 삶을 살아가고 있더구나 하는 것을 알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처럼 너희의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그러한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요.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요, 이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의도적이어야 될 것이고 신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삶의 의미를 내가 부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자존심 상해하고 자기를 무시하는 걸 대단히 싫어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죠. 그걸 갖다가 어떤 자존심이 남 앞에서 상해졌을 때 느끼는 기분들이죠. 그렇지만은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에는 자존심이 상해질 수도 있습니다. 우선순위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무시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목적과 계획이 선명하다면 그러한 것들을 감내할 수 있도록 우리를 견고하게 해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우선 정해져 있는 그 환경 때문에 내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보다도 우선적으로 먼저 정해져 있었던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극복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는 고민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일을 해야 할 것인가? 저 일을 해야 할 것인가? 내가 이리로 갈 것인가? 내가 저리로 갈 것인가? 그것은 고민할 문제가 아닙니다. 나에게 정해진 것이 우선순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내 기분으로 그 길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길인가 저 길인가 고민하고 있는 그 순간에 내 인생을 생각하고 뭔가 저기에 하나님께서 내 지혜를 통하여서 뭔가 저기에 더 나을 것이 있을 것을 내 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뭔가 발견하기를 원할 거야.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는 모든 사람이 다 그 길이 아니라 할 그때에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할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보더라도 A라는 길인데 모든 사람들은 A라고 하고 말하고 있고 나도 A인데 왜 B가 아닌가? 그것은 반드시 실패하며 그 길을 가면 안 되고 그것은 못쓸 짓이라고 할 그때에 우리는 과감하게 B를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때때로는 필요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의미를 갖다가 누가 나로 하여금 내 삶의 의미를 확인하게 해주는가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 우선순위에 대한 반응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는 항상 정해져 있어야 하고 우선되어져야 하는데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을 그때에 우리의 삶은 견고하며 흔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선순위는 우리가 존중하는 것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내가 존중하는 것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존중히 여기지 않으면 누구도 자기를 존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읽어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존중한다 그러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표현합니까? 경외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나 자신을 존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선순위를 정할 때 내가 존중하는 것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는 때때로 엄청난 좌절감을 가져다 줍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을 줄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어떤 것에 포커스를 맞춰야 하는데 그 포커스를 맞추는데 방해하고 그것을 흔들려고 하는 수많은 경우의 수들이 발생되어집니다. 심지어는 가족들이 이것을 아프게 할 때도 있고 물질과 여러 상황들과 유혹들이 그 포커스를 흔들리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존중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신을 존중하면 또 내가 존중하고 있는 것이 내가 귀하게 여기고 있는 가장 가치롭게 여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자본주의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물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쪽으로 초점이 맞춰야 하는 겁니다. 그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한다는 쪽으로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이런 말들을 하게 되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인생을 살아가며 한 번씩 이런 말을 합니다. 돈이 없으면 불편하지 돈이 없다고 하여 사람을 힘들게 만들지는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다른 말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없으면 불편할 뿐이지 그것이 인생을 마친 문제이고 네 인생을 결정하는 문제이며 네 가치를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물질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지금 물질이 필요한데 그 물질이 없음으로 인하여 그 물질이 없는 원인을 찾아야 되고 그 원인을 찾다 보니 우리는 누가 잘못되고 뭐가 잘못되고 우리는 더 열심히 못 살았기 때문에 물질이 없고 그러므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다. 원인을 자꾸 그렇게 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현재의 그 모습에서 필요가 없다 할지라도 불편한 것을 감내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서로 존중할 수 있는 이 마음을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물질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사람에 대한 사랑의 경중도 그 사람을 존중하게 여기는 그 가치 정도도 물질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바뀌어진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비극인 것입니다. 자본주의가 사단이 자본주의를 통해서 우리를 가장 온전하게 드라이빙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것인 겁니다. 물질의 경중에 따라서 사람이 가벼워지기도 하고 무거워지기도 하며 물질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사람이 귀하게 여기지도 하고 안 귀하게 여기지기도 한다고 한다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의미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의미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인 것을 고백하는 거기에서 우리의 삶의 의미가 발견되어지는 것이며 내가 가장 존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물질이 아닐진데 하나님의 역사하심, 아버지 하나님의 것,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에 대한 귀중함이 존중함이 있을 때 그것은 바로 제1번 내가 나를 볼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고 나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이기에 나는 존중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야 할 존재인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존중과 그 가치가 흔들리지 않을 때 우선순위는 우리가 정한 우선순위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는 항상 먼저 정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선순위는 우리가 존중하는 것에 의해서 정해지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선순위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선순위를 말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 릴레이션십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지지 않을 때는 우리는 결코 우선순위를 내가 실천할 수 없고 경험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본주의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돈의 양입니다.
돈이 아니고 돈의 양입니다. 돈의 양, 그게 가치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는이라고 하는 그 너희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이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자본주의 시대에 사는 이 사람들에게 너희는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그들에겐 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너희는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들을 때 내 아버지 하나님 불러셨습니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먼저 나와 함께, 나와 더불어, 나로 인하여 네가 생각하고 말하고 결정해라. 여러분, 그 다음에 더하여 준다는 것은 먼저 해서 끝이 난 겁니다. 그 메시지를 듣는 우리가 먼저라는 메시지에 내 주님이라고 반응하고 대답하고 응답했다면 그 다음에 애드되는 더해지는 것은 그것은 우리는 관심이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더해진다라고 말할 때 우리에게 말하기를 주님 이미 주셨잖아요 라는 메시지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선포할 수 있을 겁니다. 주님 먼저 주셨잖아요. 가거든요.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더해 줄 것이라는 것에 그것이 귀에 다 들려오는 겁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질 때에 우리는 우선순위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결정하고 우선적으로 표현하게 되는 내용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건 귀한 것이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에 있어서 나의 첫 번째 행동과 사고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인하여서입니다. 아침 하루를 출발하며 말씀을 보고 기도하였던 것으로 인하여서 나의 첫 번째 행동과 사고가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첫 번째 행동과 사고는 무엇입니까? 무슨 순위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정한 자신의 인생의 목적, 골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골을 위하여 끊임없이 훈련해야 합니다. 내가 정한 목표를 향하여서 훈련해야 합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모습, 이 모습이 이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우선순위, 그 우선순위에 의해서 내가 정한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이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아니면 고통받는 사회를 위해서 뭔가 있을 거예요. 힘없이 정말로 자본주의 시대에서 힘없이 그냥 아무런 힘없이 살아가는 저 무리를 위해서 있을 거예요. 목적. 그것을 위해서 단순히 이상으로 그래 젊으면 그것을 해야지 그게 아닌 그것이 목적이 정해졌다면 내가 그것을 위해 살아야겠다면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내 자신을 훈련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훈련해야 합니다. 어디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하느냐?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두는 데에 위축되거나 주저하지 않는 가운데 말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바보 같은 짓 하지 말고 엉터리 같은 짓 하지 마라. 네 그래서 무엇 하겠다는 거냐? 네가 어떤 사람이 되려고 하는 거냐? 심지어는 부모마저도 그렇게 말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위축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소식이 뭔 줄 아십니까? 물론 복음이죠. 오늘 우선순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의 마음을 잘 안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의 마음을 잘 안다. 그러기에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첫 번째 시도를 그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는 정해져 있습니다. 정말 정해져 있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고 내가 어떤 선택의 갈림길에서 과감하게 내가 모든 사람이 아니랄지라도 심지어 내 마음도 그리 간다 할지라도 아닌 쪽으로 한번 선택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해 보십시오. 그럴 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네가 네 인생을 위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해서 네가 네 인생을 선택했구나라고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우선순위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의미가 무언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까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가난한 이웃에다가 내가 자신이 매일 하루에 매일 1불씩 갖다 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당사자가 말을 합니다. 이건 나한테 말고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한테 주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난 당신한테 이것을 주기로 결단을 했어. 하나님 앞에 결단을 했어. 저는 그럴 때 정말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그 사람을 향해서 주는 것은 그를 기쁘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목적이랬는데 자기가 기뻐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일불이 진짜 필요한 그 사람이 말하기를 나보다 더 가난한, 더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지금부터 되었으니까 내일부터는 그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일부를 주십시오라고 할 때 이 사람의 우선순위는 그가 기뻐하는, 이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 일부를 제공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인가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선순위에 대한 의미를 내 기분으로, 내 취미로, 내 어떤 모드로, 환경이나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억압에 의해서, 내 견적에 의해서 결정하지 마시고 항상 정해져 있는 내가 가장 존중하는 것에 의해서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우선순위를 정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우리 삶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